마가는 이 두 상황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마가는 또 한 차례 샌드위치 묘사로 그 두 상황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독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다른 여러 혐의와 함께 거짓 예언자 노릇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판결을 받고 조롱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예언자인지 눈을 가리면 누가 때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이어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날 밤 참 예언자인 심이 입증되었다고 마가는 말합니다. 이런 틀에서 이루어진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예수님의 고독을 부각합니다. 한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10사람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 공개적으로 거절당합니다. 예수님은 무방비 상태로 유대인이 법정에 이 세상 앞에 홀로 서셨습니다. 이 또한 마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하시려는 일을 홀로 하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스라엘의 실패와 구속 이야기를 절정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홀로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순간이 이제 왔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나섰다가 수치스럽게 몰락하는 베드로의 인간 드라마도 다 각도에서 살펴볼만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한 마가의 의도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진술을 더 밝게 빛내기 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께 달려있는 이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야바의 신문은 4단계로 구성되는데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마가의 설명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혐의는 예수님이 거짓 예언자이며 이스라엘을 오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율법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곳에서 받으신 비난은 분명 그러한 혐의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참 예언자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후자라는 확신을 주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의 눈을 가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문제는 성전에 대한 그분의 태도였습니다. 11장에서 12장의 논쟁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드라마 같은 시위에서 비롯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특정 권위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고 멸망하리라는 경고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58절에서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의 그 경고를 자기들이 이해한 대로 두서없이 표현한 내용을 보면 그 경고가 더러 사요 나가스고 다른 사혈 관련 이야기들과 뒤섞인 데 보입니다. 사실 그들의 표현은 요한복음 5장 순절과는 흡사하지만 마가복음이 예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소당하신 1차적 이유는 성전에서 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이 은연중에 왕권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이 진짜 왕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니며 신성모독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위험하고 우스울 수는 있어도 유대인의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스스로 왕이라 주장하고 로마 총독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결과는 하나뿐임을 법정은 알았고 예수님도 법정이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의 처형 방법으로 널리 시행되던 십자가형은 반란 지도자들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질문에 침묵하시자 당신이 메시아요? 라는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마가는 이 질문의 역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질문은 헬라어로 평서문에 물음표만 붙인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다? 이 말은 베드로가 8장 29절에 서 한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태세인데 안에서 가야바는 자신이 어떤 대답을 믿을지 이미 정하고 경멸조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가야바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라고 덧붙인 것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메시아를 명예롭게 일컫는 호칭으로 최소한 시편을 기록한 때부터 쓰였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이 문구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답변과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분의 정체를 확인해 주었던 복음서 서두의 세례 장면과 이후의 변모 장면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혐의에 대해서는 단번에 유죄를 인정하십니다. 예언자의 사역을 하시고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믿으셨습니다. 세례 이후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그 신념에 기초했고 이제 와서 부인하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 사용하셨던 두 핵심 성경 본문을 동시에 인용하십니다. 바로 시편 110편과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이 두 본문의 결합은 폭발적입니다. 이로써 가야바는 반란의 왕이라는 혐의와 더불어 동료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넘겨줄 만한 충분한 이유로 제시할 수 있는 혐의를 얻습니다.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 두 성경 본문이 같이 쓰임으로써 그 모든 질문에 한꺼번에 답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이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이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로 응축된 그 문장이 말하는 내용은 이렇다. 그렇다. 나는 참 예언자다. 그렇다. 내가 성전에 대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 나는 메시아다. 너희는 내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인정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고 비밀은 새어나가고 은밀한 말과 비유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이스라엘이 공식 지도자 앞에서 지신이 옳고 법정은 틀렸음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이 이런 주장을 범죄로 규정하는지는 알 바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은 만족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이건 그들은 그것이 선동일 뿐 아니라 신성모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진 그들의 모욕과 조롱은 표면적 소란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반란이 왕으로 빌라도 앞에 제시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오도하는 거짓 예언자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의 독자들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경외감과 경악이 뒤섞인 감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8장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려 하면 잃고 생명을 잃으면 구한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는 심정으로 말이다.